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 주보 가운데를 같이 봅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는 현재 지금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귀로는 듣기가 조금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정말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꼭 여러분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요, 거기 보시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귀에 거슬리는 책망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거짓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귀에 조금 거슬리는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그 성령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요, 뭐런 얘기를 하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휩쓸리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난을 참으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참된 믿음,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건데 그거를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그 길을요.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진짜 믿는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지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지금 보시고 인정하고 계신가? 그게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이요. 4대 교회를 향해서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집사가 말이에요. 믿음이 훌륭한 것 같고 열심도 대단히 있는 것 같고 또 그 교회가 꽤 유명한 이름난 교회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죽은 교회고 죽은 성도들이다. 그 책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대단히 칭찬을 받는데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요 진짜 신앙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하는 평가와 말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거짓된 그 이론 앞에서도요. 결코 굴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살면서 육체에 어떤 병이 들면요.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병이 들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병이 들면요. 믿음의 눈에 이런 비늘이 덮여버려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져서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말 중병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지금 병이 들었냐 아니면 내가 육체가 건강한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입맛을 보면 여러분 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입맛이 없다 하는 것은 이미 내 몸에 육체에 뭔가 어떤 문제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기 전에요. 반드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입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입맛을 다시 되찾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심령에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본문 3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은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모두 잊어버렸느냐? 어떻게 그 은혜를 잊었느냐? 그러시면서 어쩌다 그냥 종교인처럼 가슴이 황량한 사막처럼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되새겨라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 먹었던 음식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요. 묵상하다 또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띵킹을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요.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그거거든요. 되새기름이 그런 뜻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게 보면 심바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밀림의 왕으로서 후계자가 될 사자거든요. 그런데 그 심바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이게 좀 초라하고 시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심바가 그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걸 묵상을 못해요. 그걸 기억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어렵고 막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밀림을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밀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심바가 밀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 그 심바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심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하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가 밀림의 왕인데 그 밀림의 왕으로서 왕답게 살아라. 그 말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되새겨라, 기억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요,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육체의 병이 들면요,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합니다. 회개는요, 뭐냐면 영적인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영적인 수술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180도 되돌이켜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온 만큼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180도 되돌이켜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영적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자마자 수술 딱 끝난 것과 동시에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수술을 끝난다면 그렇죠. 병원에서요. 회복기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아무개나 먹습니까? 수술 끝났으니까 막 먹습니까? 아니요. 건강식을 먹죠. 막 싱거운 거, 뭐 약한 거죠.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명 회복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똑같습니다. 회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I'm sorry 하고 그냥 말로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참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온 만큼 그만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고통의 과정이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단어를 하나 첨가시켰어요? 고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회개한 인생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2021년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가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막 그럭저럭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너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책망을 받을까봐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의 칼날을 딱 세우시고 주님의 그런 제자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해피철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시면요. 그러면 책망만 하시고 마무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눈이 막 너무 쏟아져가지고요. 앞을 볼 수 없고 온도는 지금 영하로 막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길을 잃었고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로 내려갔고 두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가 산행하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구나. 좀 푹 쉬어라. 이렇게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야, 잠들면 죽어. 빨리 일어나. 잠들면 죽는다고. 잠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니까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는요, 끝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이 흐릿하게가 아니라 뚜렷이 여러분 탁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광야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고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요, 야, 내가 더 이상 저 배은망덕한 백성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때요, 모세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오케이 모세야, 그걸 네가 원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싹 지워주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고자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정말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이름에 걸맞는 성도, 집사답고 권사답고 장로답고 목사답고 교회다운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나 또 어떤 교리에 관한 지식이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훌륭하고 좋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리하여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해피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